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 굉장히 긴 본문을 통하여서 결국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시요. 결국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라는 제목입니다. 올해는요. 올해가 2017년이잖아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10월 마지막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까지 그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당시 신자들은요, 그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 집에서 다 몇 권씩 있지만 그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주로 문맹률도 낮았고 주로 성직자들만 주로 성경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경을 모르니까 성직자들이 하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를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종 많은 내용들에 대하여 미신에 쉽게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하나님을 이어줄 나같이 연약하고 제 많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하여 굉장히 신실하게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성자라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숭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마리아가 되겠죠. 성모 마리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 있으면 성 어거스틴 혹은 성 바오로 보통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의 성직자들이요, 이런 신자들을 적절히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는데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는 형식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성직자한테 잘못한다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히 저주받는 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자들의 삶은 기근과 가난으로 또 고통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요, 특별히 루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고 여기저기 나라들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빛이 이렇게 딱 비춰지자 그들의 무지가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미신과 성자 숭배 사상이 물러가고요, 성직자를 의존하던 모습에서 만인 제사장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직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었고요, 교회는 영적 활기가 띠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졌고 또 교회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놀라운 일이 정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500년 지났습니다. 500년이요.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한국교회, 다른 나라 교회는 둘째치고 한국교회는 이 세속화에 점점 그 자리를 내어준 채 그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역으로 세상으로부터 세속적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보면 여러분 개인 자신만 해도 다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한국교회는 대형교회 목사와 대형교회 되고 싶어하는 목사 둘밖에 없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치 기업처럼 다 커지고 싶죠. 다 영향력을 어떤 힘으로 가지고 싶죠. 힘을 가져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죠. 마치 그런 어떤 세계관, 가치관, 또 교회 경영 원리, 전도 방식 등 교회는 이미 세상의 어떤 심리학이라든지 마케팅 원리라든지 또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 약간 오락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재밌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의 삶이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안타깝게도 태반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신자들이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단들이 또 거만히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이렇게 선동하여 거짓된 가르침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단이 판을 친다는 것은 기성교회가 제대로 말씀대로 못 증거하고 말씀대로 못 살고 있다는 역설적인 반증입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우리가 뭐 읽기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개독교, 안타까운 소리인데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노예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제 또 교제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 교회들마다 이 내홍을 겪고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깨져가지고 뭐 목사님도 없어가지고 뭐 계속 싸우는 큰 교회들이 아주 태반이고요. 참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교인들은요, 또 이른바 가나안 교인들, 안 나가 교인들이라 그랬죠. 예배 안 가. 꼴 보기 싫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럴 수가 있어. 적어도 저 인간들하고 나 같이 예배할 수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현실입니다. 또 문제는 뭡니까? 저출산과 더불어 우리 교회는 점점 이렇게 애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여튼 저출산과 더불어 교회 내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유초등부가 운영되지 못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적어도 60% 이상이에요. 운영되는 교회도 10명 미만의 교회가 또 한 20% 이상이고요. 지금 뭐 그 어린이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종교개혁 역사 간략히 그리고 우리 현 시대 교회의 어떤 상태를 간략히 묘사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런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세기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세기 후반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 1세기 중반 조금 지나서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당했습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사도가 누구냐면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3명의 제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한 아시죠? 이 교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데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7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행으로 잘 이었네요. 이런 교회들이 있죠. 이 교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굉장히 칭찬도 하시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책망도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간절히 요청하고 너희들 정신 차리고 너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내 외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내용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예수님이 독려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교리적 직식은 굉장히 박식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잘했지만 또 더러운 그 우상 숭배, 당시에 장사를 하려면 길드라는 이 조직에 가입해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상을 섬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가입도 못하고 장사도 못해요. 이 말인 즉슨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난과 직결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두아디라, 버가모, 그리고 사대 교회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고 잘했나 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진짜 실상은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 교회 있죠. 빌라델비아. 작은 능력이었지만 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능력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향하여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 다 하나님 축복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큰 소리 떵떵거렸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못해서 넌 토하여 내쳐버리고 싶다 하는 이런 교회도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지 그 교회 하나만 그랬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편지를 7교회가 다 돌려보는 거예요. 회람서신의 말 그대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물론 거기가 대표적이지만 어떤 때는 교리적 지식이 충만하였다가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가도 어떤 때는 또 순전하게 주님 잘 섬겼다가도 어떤 때는 토하여 내쳐버리고 싶은 이런 모습으로 또 되었다가 계속 신앙이 왔다 갔다 거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개인도 보세요. 어때요? 어떤 때는 굉장히 막 뜨겁죠. 주님 지금 오셔도 뭐 당장 나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뭐 확신, 담대함, 기쁨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완전 바닥을 치고 있죠. 어떤 때는 불신자보다도 훨씬 더 못한 모습이 내 인격과 내 언어와 내 삶을 통하여 보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옛날 다 집어치우고 요번 주 한 주간만 보세요. 요번 주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마음, 언어, 자세, 태도를 보실 때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할 거예요. 네. 소망 있어요? 진짜 여러분 모습 보면 소망 있어요? 여러분 모습 보면 우리 대하동, 신천동 소망 있습니까? 노멜이십니까? 우리 하늘영광교회 보면 시흥시 소망 있습니까? 이 참.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1세기 후반 교회 볼 때, 이 시대 교회 볼 때, 그리고 여러분을 볼 때, 아니 나 자신을 볼 때 정말 소망이 있는가? 답이 있는가? 오늘 성경 표현대로 그들이 치열하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것인가? 오늘 이것을 본문을 통하여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서론이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리고 본론이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입니다. 이게 본론이에요. 그리고 결론이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결론입니다. 그러면 서론, 본론 빼버리고 본론이 중요한데, 이 본론이 여러분 오늘 조금만 잘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면 계시록 완전히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뗄 수 있습니다. 예. 본론은요 4가지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예. 본론이 4가지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헬라어로 보면 엔 퓨뉴마티, 뭐 우리 유식하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 퓨뉴마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으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 표현이 딱 4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요한을 데리시고 어디론가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때마다 뭘 보여주시느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장 10절 펴보십시오. 여러분 뭐 볼펜 있으시면 표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1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날에, 요 주의 날이 뭐냐면 요즘 주일입니다. 1장 10절에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결정적 근거가 되는 구절이 1장 10절이거든요. 주의 날에. 자, 주의 날에 뭐라고요? 내가 뭐 되었다고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가 펼쳐지느냐? 환상이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3장까지 이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의 모습과 7 교회의 환상이 보여요. 자, 4장 가보실까요? 자,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기 되어 있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뭐 조사가 한국어로는 우리가 앞에 거와 다르지만 원어로는 다 똑같습니다. 엠퓨뉴마티입니다. 그래서 또 환상을 보게 돼요. 무슨 환상을 보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16장까지 환상이 펼쳐집니다. 16장 21절까지.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 7가지 심판 시리즈, 인, 나팔, 대접 심판 시리즈가 쫙 펼쳐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와보세요. 자, 17장 3절에 보면 또 있습니다. 17장 3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초반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해서 17장부터 시작해서 20장 마지막 절까지 어떤 내용이 펼쳐지느냐?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래 괴롭힌 그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디까지요? 20장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다시 와보세요. 이제 마지막 21장 10절로 와보세요. 21장 10절.
여기 와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자, 초반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우리 네 군데 봤는데 갈 때마다 장소가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광야도 갔다가 여기는 높은 산에도 올라갔다. 이렇게 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으로 데려갔다고요. 그렇게 해서 뭘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네 번째 환상을 볼 건데 이 네 번째 환상의 핵심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여기서 교훈받을 내용은 새 하늘 새 땅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21장부터 이제 보시면요. 이걸 간단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장이 있죠. 1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7일째 되는 날 쉬시는데 1장에 보시면 천지 만물만 창조하는 기록이 있느냐? 아니죠. 거기에 창조의 절정인 사람 창조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요. 2장 4절 이하에 가보시면 그 사람 창조를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더 확대시켜가지고 그 사람 이 창조 또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마치 창세기 1장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말했죠. 처음에는 천지 만물 창조, 사람 창조. 근데 여기서는 천지 만물, 하늘과 땅에 앞에 뭐가 붙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창조. 그리고 나서 누구 창조요? 사람 창조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그리고 9절부터는 뭐냐면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앞에는 새 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같이 표현하고 있다가 새 예루살렘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다시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다시 설명하고 있다고. 어디서부터요? 9절부터 22장 5절까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심 둘 것은 바로 9절 이하부터를 중심 두고 생각할 건데요. 자, 여기 이제 가보시면요. 먼저 내려가기 전에 가볍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새 하늘 새 땅을 봤어요.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헬라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새롭게 해당하는 이 헬라 단어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와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어는 여러분 잊어먹었어도 상관없는데 그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뭐가 있다고요?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있는데 네오스라는 단어는 시간이나 기원에 있어서 새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그거 처음에 누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발견하고 퍼뜨렸습니까?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을. 애플사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간에 있어서 처음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질적으로 새롭다는 뜻입니다. 질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재료가 있는데 그게 질적으로 완전히 틀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창세기 1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완전 무에서 창조하는 단어랑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것에 기초하여 흙을 가지고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죠. 요때 쓰는 창조의 단어가 다릅니다. 한글로는 똑같이 창조하다이지만 용어가 틀리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하늘 천을 땅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요. 지금 처음부터 계속 있어온 지금 이 땅이요. 예? 지금 이 하늘과 땅을 무로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거, 그 이미 존재하는 세상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질적으로요. 그리고 그 질적으로 새롭게 하는 그 변화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말하자면 새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리폼 해본 적 있으세요? 중고 제품을 완전히 새로 고치는 거 보신 적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때 보면 완전히 진짜 새 것처럼 완전히 새로 만든 것처럼 고쳐놓은 거 있죠. 완전히 진짜 완전히 깜짝 같은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거 다 심판해버리고 불로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릴 것 같지만 성경에 그런 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베드로후서 3장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 있는 단어도 사실 여기 있는 거하고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심판하긴 심판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미 있는 이 내용을 새롭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 만든 것처럼. 그래서 앞에다가 뭘 붙였다고요? 새 하늘, 새 땅. 그만큼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완전한 갱신입니다. 완전한 갱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심판받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살 거냐? 누가 살 거라는 거죠? 누가 살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감이 안 오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주 밖에요? 여기 성경대로 계시록대로 계시록대로 하자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새롭게 한대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가 천국으로 변할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물론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구가 중심이 될지 또 우주의 어떤 다른 곳이 중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얕은 여기가 천국으로 완전히 변합니다. 질적으로. 이해하시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 못하면 뒤로 못 넘어가는데 이거. 네. 자,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창세기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살게 하셨듯이 이제 이 지구와 우주를 새롭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 살게 하실 거잖아요. 누구요? 죄로 오염되어 버린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고쳐낸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실 거다 이겁니다. 그럼 천국 누가 갈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갈 거예요? 아니죠. 누가 갈 거예요? 내가 갈 거죠. 예수 믿는 내가 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살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뭐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금방 제가 이야기 안 했나요? 살게 될 사람들, 교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말하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장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묘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옛날 복음성가라든지 지금 사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대다수 찬송가의 내용들은 다 장소적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황금길이 있고 뭐 있잖아요. 뭐 좋은 집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장소로 되어 있고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어떤 이 복음성가들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사실 성경에 명백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9절 보실까요? 21장 9절이에요. 9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러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러죠. 맞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같이 다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기까지 보세요. 자, 9절에 신부를 보여주겠대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대요. 그러면서 보여준 게 뭡니까? 10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자,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신부가 누가 될 거예요? 교회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대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우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1절 이하부터 나오게 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각종 묘사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근데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2장 3장에는 죄와 싸우며 전투하며 깨졌다, 방황했다, 승리했다를 반복하는 교회지만 여기 나오는 이제 이 교회의 모습은 승리한 영광의 완성된 교회임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 그러면요. 11절부터 이제 보시면 17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예루살렘의 크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잡하죠? 그림도 잘 안 그려지고. 성곽이 144규빗이고요.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요.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고요. 12문이 있는데 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귀에 꽂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곽 크기가 144규빗인데 규빗이 이겁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눈 감고 있으면 몰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규빗이에요. 한 규빗. 규빗인데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12문이 있고 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귀에 꽂히는 거 있나요? 네, 12 이거 12입니다.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거기 보면 그 성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정육면적 모양인데 12,000 스타디언으로 되어 있죠. 자, 나누면 12 곱하기 1000입니다. 144는 12 곱하기 10입니다. 12진주면 12지파, 12사도, 12기초석. 새 예루살렘은 10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구약의 12지파로 대변되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변되는 신약의 교회로 이루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 소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뭐라고요? 결국 그러면 이 성의 크기는 결국 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로 이 교회가 구성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요.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18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값비싼 금, 진주, 각종 희석, 보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곽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물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이걸 만약에 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같은 그런 찬송가대로 다 될 수밖에 없죠. 천국에 가면 황금집이 있고 길바닥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뭐는 수정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그때는 그게 값없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없어야 희귀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세상에 당시로서 세상에서 볼 때 가장 값비싼 가장 귀중한 가장 영광스러운 재료들 아닙니까? 이 재료들이 무슨 말이냐? 교회가 나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고 가장 빛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중이다 이겁니다. 여기 아멘을 안 하면 뭘 아멘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봐도 볼품이 없고 내가 봐도 답이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기가 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나는 지금 계시록 2장 3장의 교회와 같은 모습이지만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빚어내어 놓을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더 여기 사고 싶은 거 있지만 일단 넘어가세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풍성하고 영원토록
이 다음 용어가 중요한데 신선한 교제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22절부터 가볼까요? 22절 보시면요. 성 안에 뭐가 없느냐? 새 예루살렘에도 없는 게 있대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대요. 성전이요. 이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한 90년, 95년 보거든요. 근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처절하게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 좀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대요. 그건 충격인데 근데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그런 건물 성전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보시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성전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전체,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잘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것의 모양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지 않고 정육면체. 성경에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정육면체. 자, 아까 이 성경에 보시면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 넓이 그 다음에 같은지라 갈대자로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 넓이 높이가 같더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요 이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데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아시나요? 어디가 같습니까? 지성소가 그렇습니다. 지성소. 성막 가시면요 가로, 세로, 그 다음 높이가 같은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지어지는 성전의 높이가 그렇습니다. 지성소에. 아시겠죠? 지성소에. 근데 새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지성소는 뭐 하는 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에서 뭐 하죠? 대제사장이 그분을 섬깁니다. 무슨 말이냐? 새 예루살렘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우리와 마치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임을 묘사하는 대목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쫓겨난 존재죠. 아담 이후로부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인생들이 됐죠.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또 제가 범죄함으로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러나 그날이 되면 표현하자면 인간적으로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와 교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모르는 채 내쫓는 경우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자녀도 심각하게 잘못하면 꼴배기 싫으니까 나가라! 한마디로 해서 나가 죽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일 없다 이겁니다. 그 날이 오고 있음을 성경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계속 발휘가 되다 보니까 비치다 보니까 뭐가 필요 없느냐? 햇빛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12진주문이 있다는 것은 모든 지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든지 하는 그분과 계속 교제하는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양한 측면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22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왜 중요하느냐? 처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세워졌을 때 제사장으로서 동시에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피조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그럼 그게 뭐가 형성이 될 거냐? 앞으로 자녀 낳고 하면 문화가 형성되겠죠. 그런데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왕노로 탄다는 건 딴 게 아니고 거기에 문화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문화가. 네? 거기서 우리가 같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원리를 따라 저희들이 살게 될 것임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천국 가면 뭐 합니까? 천국 가면 뭐 할 건데요? 천국 가서 뭐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우리 이 중간 나이대 그룹이 차장 일찍부터 어저께도 와가지고 막 연습하고 오늘 연습하고 주일도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니 졸리시죠 지금? 힘 빠져가지고 1시간 만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원토록 찬양한대요. 할렐루야. 어떠세요? 저 그러면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전 그럼 천국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청교도는 굉장히 멋진 말을 했죠. 제가 자주 인정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영원이라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멋진 표현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그냥 교회 와서 노래 부르는 게 좋고 이럴 때는 예전에 찬양집 가지고 1페이지부터 2500 그 번호 있는 데까지 되는 대로 다 불러보고 이런 적도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천국 가서 노래만 부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나라가 노래방을 좋아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국 가면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고 하나님과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게 될 것인데요. 그것도 그러면 좀 지겹지 않을까? 아니랍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22장 2절에 보시면 이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열매가 나와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생명나무는 영생을 의미하고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즉 성령님을 통해 구원받고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삶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열매를 맺는데 언제 맺는데요? 예, 달마다 맺는데요. 여러분, 열매가 달마다 맺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맺는 거죠. 그죠? 물론 특이한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때요? 열매는 1년에 한 번이지만 달마다 맺는데요. 뭘 의미하는 거죠? 그 나라의 풍성함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풍성함. 그런데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달마다 맺을 뿐만 아니라 12달마다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맨날 바나나 열리는 게 아니라 맨날 사과 열리는 게 아니라 사과 열렸다, 바나나 열렸다, 애플 열렸다. 애플이 사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는 단어가 이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12달마다 계속 바뀌어서 맺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신선함을 의미해요. 신선함. 우리가 생각할 때 맨날 찬양만 부르고 맨날 하나님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좋을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떨지는 묘사를 해놓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신선할지 매일마다 신선함이 넘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게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을 뿐입니다. 왜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분명히 최소한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이라 성경을 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천국은요 문화가 있고요. 천국은 하나님과의 충만한 임재와 교제 속에서 날마다 부요함과 날마다 신선함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천국에도 결정적으로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느냐?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21장 8절에도 그리고 21장 27절에도 그리고 22장 3절에도 묘사하듯 거기에는 죄인이 없어요. 거기에는 다시 저주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전 순복음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때 다 일하는데 이게 왜 이게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다 결핍 때문에 또 감정이 요동쳐가지고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우리 죽겠다 아우성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이제 그곳은 교회는 다시는 그런 것이 없는 존재가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대로 하자면 이건 계시록 7장에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구약적 표현을 하자면 슬픔과 단식이 다 달아날 것입니다. 표현이 얼마나 멋집니까? 없어질 거다 이것도 아니고 달아나 버릴 겁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런 이 내용 속에서
어떤 메시지요? 제가 초도에 뭐 하고 시작했죠?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와 1세기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바로 우리의 이 모습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지금은 죄와 싸우느라 또 세상의 어떤 생계 유지, 걱정, 근심거리, 결핍 때문에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마음속은 막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이런 지금 상태 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우리 모습 볼 때는 없어요. 없고 또 없어요, 말하자면.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시작하신 그 사건은 포기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교회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임을 성경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 가난하지 압제 상태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싸워야 되지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야, 지금 힘들지만 너희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조금만 참아라. 견뎌라. 넌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은 왜 하필이면 전능하시다는 표현을 썼겠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새롭게 해요? 우리도 완전하게 새롭게 할 겁니다. 어느 정도로 새롭게 할 거냐? 만물을 갱신했는데 완전히 새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되었듯이 우리도 어떻게 될 거라고요? 새롭게 창조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변화될 것임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면서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힌트가 21장 그 2절에 나와 있죠. 21장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실 것이니까 우리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까 이제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논리는 없다 이겁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논리입니다. 그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금방 읽었죠? 하나는 완성된 새 예루살렘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벌써 뭐예요? 거룩한 아닙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이 같은 소리죠. 무슨 소리입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는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가꾸는 일에 마음을 두게 돼요. 외모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 그리고 우리가 완성될 그 교회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여야 된다고 성경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구절 두 구절 확인하고 우리가 설교를 마치겠는데 한 구절은 지난주에도 본 구절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한 표현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보시면요. 신약성경 386페이지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요. 후서입니다. 후서 386페이지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어떤 내용이 명백하게 지금 표현되어 있죠. 한 구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요한일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이 땅을 사는 저희 신자들의 신앙 자세와 내용과 방향의 됨을 성경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영광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사회적 압박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외적인 유혹과 핍박도 거세지고 있으며 내 내면의 자괴감과 이 세상을 향한 욕심도 죽었나 싶지만 그렇지 않고 틈만 나면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의 신분을 지키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란 사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대로 하자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가치있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영원하고 신선한 교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견디며 마치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듯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